참 요즘에 보면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또 그래서 나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올지 행복이 올지 난 알 수가 없어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감기같이 여겨야 돼 하면서도 두려워하고, 또 개중에는 입원하게 되고, 또 집안에 머물러야 되고, 병원에 입원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도 계시죠. 또 우리 주변에서 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여기 전쟁을 통해서 많은 보니까 2,000명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참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요즘에 경제적인 면으로도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뚝섬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이런 어려운 가운데 건축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여기 1장 7절 끄트머리와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리라 7절 끄트머리 말씀하면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오늘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모세의 후계자로서, 모세가 광야 시대의 지도자였다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할하고 통치해야 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내일 일을 생각할 때 막 두려운 생각만 마음속에 무서운 생각만 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오늘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겁니다. 여기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성공이라는 말하고도 손바닥 앞면과 뒷면과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선물처럼 하나님이 주신다는, 하나님 편에서 말할 때 형통이라고 한다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인간적인 편에서 오늘 우리 자신이 얻는다는 거예요.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그냥 손바닥 앞과 뒷면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가는 길에 오늘 형통함을 주겠다. 또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때 네가 오늘 이 성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형통하는, 성공하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길 바라면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형통하고 싶지요. 그리고 성공하기를 노력하고 원하지만은 성공한 사람보다는 실패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사람, 사람 보기에 성공한 사람이 오늘 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사람이 되는 비결, 사람들 눈으로 볼 때에 성공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자가 될 것인가? 여기서 형통의 조건 첫째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형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제껴내시고 하나님이 버리시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게 된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잠언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마음으로 내 갈 길을 경영한다 할지라도 오늘 그 길을 인도하는 자는, 그러면서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에 경영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오늘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이게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그런 말이죠. 내가 많이 살고 성공해야 되겠다 사람이 계획해도,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 손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오늘 또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는 길을 막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내일을 아무리 계획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오라 하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형통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 형통하려고 하면은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첫 번째 조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두 번째 조건은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서 형통한 자가,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세 번째 조건은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은총을 오늘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통의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형통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된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려고 줄 계획이 없는 걸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을 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취하러 갔기 때문에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줄 계획이 없는 걸 아무리 두드려보고 그 길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그 길은 형통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은 먼저 하나님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때 내 자신이 그것을 얻게 되고 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니 해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사귐이 있고 늘 대화가 있고 교통이 유지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두 번째 조건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주기로 한 것을 네가 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형통하려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형통의 세 번째 조건이 있는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모든 일이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믿음을 아주 담대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담대해야 되느냐? 첫째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만나게 됐을 때 두렵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어찌 될 것인가, 비가 오고 질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오늘 두려운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싸움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2,000명이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러시아는 살인 면허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가? 세계 사람들이 힘 있는 나라라고 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한다고 하지만 막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요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는 것, 불안함 때문에 죽는 것이 더 많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리 운전 경력이 30년이 넘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처음 가는 길은 언제나 긴장하고 언제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갑자기 뭐가 튀어나올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오늘 신자는 처음 만난 일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은 새로운 일을 만날 때 우리 자신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해주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내가 네 편이 돼줄 테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것은 어차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길에는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밝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둠이 있듯이 우리 가는 길에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극복될 수 있는 장애라고 네 자신이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은 참 홍해 앞에 섰을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또 40년이 지나서 요단강 앞에 서게 됐을 때 물이 넘쳐서 범람해서 건너갈 수 없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은혜를 주지 않았어요. 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라고 하는 엄청난 철옹성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점령할 수 있게 주셨기 때문에 너는 장애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앞장서서 법궤를 메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단강 물이 갈라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갈 때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길에서 내가 장애로 인해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때에 오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형통하게 하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래요, 어려움이 있어요. 코로나의 어려움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다른 나라가 저 북한 땅이 핵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늘 두려운 마음, 무서워진 마음, 불안한 마음 가지고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갈 때 평안한 마음을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형통의 네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예,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축복으로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너무나 어렵고 나하고는 좀 너무 멀리 떨어진 것으로 여기기가 쉽다는 겁니다. 사렙다 과부가, 이 과부가 어느 날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해먹고 자식하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뗄나무를 모으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가까이 다가와서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뭐 물쯤이야, 오늘 착한 여자라 물을 가져다 줬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시장하니 먹을 것 좀 갖다 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 여인, 그 과부가 자기의 딱한 사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엘리야 선지자는 오늘 내가 자식하고 먹고 죽으려는 것밖에 없다고 했을 때 그래도 먼저 내게 먹을 것을 갖다 주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축복을 해주시면 내가 기쁘게 순종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먼저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려울 때 먹을 것을 내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먼저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과 믿음이 그냥 퇴보한다든지 정체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순종, 실천하는 겁니다. 그건 산 믿음이 돼서,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하나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야 되는 거죠. 특별히 지난 며칠 전 수요일 날부터 참회에 이게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주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 왜 고난당? 나 때문이야. 내 탓임, 내 죄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돌아가셨다.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은 회개하는 겁니다. 절제하는 겁니다. 말씀에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새로운 성전 입당을 내다보면서 우리 자신들은 특별히 이 사순절기에 어떻게 하면 내 배 안에 태신자를, 내 안에 오늘 주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까, 이 마음을 가졌을 때 교회는 부흥하고 사순절기를 주님과 동행할 뿐 아니라 형통한 그 비결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성공하려고 한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선물처럼 형통하게 하고, 사람 입장에선 노력해서 오늘 성공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 하나님이 성공하게 만드시는데, 형통하려면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해야, 우리 자신은 겸손해야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형통하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 준다고 했으니까 그걸 차지하는 것은 형통하게 되는 거지만, 자꾸만
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한다면 그건 매 맞는 것밖에 다른 거 없어. 불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저는 사순절기에 또 나라 안팎에는 이번 3월 9일 날 벌써 오늘 투표한 분도 계시잖아요. 대통령 선거 지난 5년 동안 행복했다고 나는 더 바랄 것 없이 이대로만 살면 좋겠다고 하면 괜찮겠지만 좀 더 이 나라가 선진국으로서 좀 더 평안한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사람이 됐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형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뚝섬에 속해서 지금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이나 이 밤에 주예전에 찾아와서 한 가지로 주님에게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형통하게 되는, 성공하게 되는 이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